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09번 헌당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홍성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10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공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곽순기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현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던 우리들 신앙의 주소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요. 우리의 탐욕과 교만,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날이 갈수록 타락되어가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앙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점점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났던 지난 여름, 태풍과 긴 장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 체계가 속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상황이 끝이 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금 마음 놓고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곳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에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우리 신암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코로나의 시대적 상황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극복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축되지 않고 선교의 길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미래는 없고 마치 분열되고 몰락할 것 같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45년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대구 신암교회를 세우시고 75년간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이어지게 하시며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우리 신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며 또한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와 사랑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새벽 이슬 같은 일꾼이 되고 한국 교회 부흥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신암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 사회를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고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이재희 성도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험한 산길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5주년 이 뜻깊은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주중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의 일태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드리는 전통 예배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요 교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 생활 캠페인 지난 주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총 89일 동안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9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9분 이상 기도하는 이 뜻깊은 캠페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모쪼록 코로나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헌혈을 실시한다고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는데요. 10월 18일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헌혈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60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 헌혈차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20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중에 헌혈 가능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60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또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로에 제187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대구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 장로, 총대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노회인 만큼 안전한 가운데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교구 산격 1구역 이인권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의 차녀 이민주 성도의 결혼식이 토요일 12시에 노비아갈라 5층 발렌티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장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1교구 신암 7구역 김혜옥 집사님의 모친인 고 유선자 성도님 9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3교구 효신 2구역 백영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백기자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백낙진 성도님 지난 10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3교구 CG 2구역 이우락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서혜경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동수님 지난 10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3교구 범목 1구역의 신현호 성도님 10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교구 신암 9구역 전복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고 문종호님께서 지난 10월 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의 여러 사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 교회 대표자들이 가서 문상만 한 데도 있고요. 또 은혜 중에 또 장례 예배를 잘 마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75주년을 맞이해서 제2의 교회 부흥을 준비하며 교회 발전을 위한 전교인 설문조사를 설교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협조를 요청할 텐데요. 성실하게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말씀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이재 성도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두 분 이상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75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립주일에 맞춰서 아가서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오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맨 처음 시골 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60년 된 교회인데 골수 보수 신앙을 가지신 중직자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이 목회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주일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상황판을 벽에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의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노인들만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이 마귀의 것이므로 얼마 후에 망할 것이니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항상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항상 천국에 관한 찬송만 불렀습니다. 또 젊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의 예화를 들면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고된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년 후에 목사님은 공장에서 나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서 축복에 관한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 점쟁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목사도 점쟁이 하나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맨날 싸우는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3년을 버티지 못해 사임했고 조금 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자세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의 교인들은 교회가 인권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그런 사회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고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수십 년간 자신이 경험한 파란만장했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맨 처음 교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답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랑하는 7집사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빌립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사역이 왕성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점을 두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도 보면, 알고 보면요, 평신도 사역입니다. 장로님이 1:1 센터장으로 섬기시고 임원들 모두가 평신도들입니다. 또 1:1 제자 양육을 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요, 양육자반에서 양육자들만 잘 훈련시키면 그들이 이제 나가서 직접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이 바로 1:1 제자 양육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경건생활 119 캠페인에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119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그리고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9분 이상 기도하는 119 기도. 여러분, 이 코로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방에 와서요, 마태복음 한 장씩 그날 이 컴퓨터에 자판으로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됩니다.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요, 행복합니다.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렇구나, 역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보다도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에 이 착하다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가도스와 칼로스입니다.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참 착하게 생겼네 할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끌만하다, 이것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를 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매력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때에 바로 그들이 전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참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유의 매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전도의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전도의 전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교회에 바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매력적인 삶으로 전할 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로 귀한 사역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평생교육원 산하의 아름다운 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모르시는 지역민들에게 주 야간으로 글을 깨우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상록대학, 실버대학을 통해서 노년을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람된 노후의 삶을 사시도록 도왔습니다. 또 아기학교, 유니기 학교를 통해서 어린 영아와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만나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암동 일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암동의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개받은 차상위 계층의 불우이웃들에게 연말에 사랑의 불씨와 또한 성탄절 선물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구 신암교회는 이 신암동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것도 또 다른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왕성하게 지역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신암동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둘째,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 넷째,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 다섯째,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 사역이 나타난다.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 일곱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입니다. 이런 교회를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왜?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 오래된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다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뭔가 행사를 많이 치르는 것 같은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대신에 사람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뜨거웠고 그리고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신암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살아생전에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분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눴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간디가요, 큰 마음을 먹고 영국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동양인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요, 아주 무시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간디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나 보라, 그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계적인 인물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후에 인도를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됐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렇다면 왜 영국 교회의 성도들이 간디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교회론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다고,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전도를 그동안 많이 했다고, 교회 공을 많이 세웠다고, 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은근히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열하여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몇 사람이 주인 노릇하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제 청년 시절의 아픔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종 노릇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내려놓고 먼저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리는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 생활할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코 교회를 흔들 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신암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교훈을 얻고 뿌리를 알아야 열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신암교회 50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의 모습 일부만 한번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때 신천교회 당회장 차태화 목사와 김상원, 박낙현 장로를 위시한 재직들이 교회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암동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모색하였다. 당시 교인들 중 많은 수가 신암동 쪽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마침 신암동 언덕 일명 쇠머리산 위에 일본군이 방공초소로 사용하던 2층 벽돌 건물을 인수하게 되어 전교인이 이사를 하였다. 남아있던 일본군이 황망히 떠나가고 1945년 10월 14일 무주공산이 된 그 건물을 전격 인수하여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니 해방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 건물 인수 후에도 상당 기간 어려움이 많았다. 신암동 일대의 청년들이 온갖 폭력과 암투로 그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 용호 집사를 교회 안에 상주하게 하고 전 교인이 야간 경비를 서며 온몸으로 교회를 사수하였다. 교회 건물은 2층 벽돌로 일본이 금방 지어놓고 얼마 사용하지 않은 건물로 대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당시로서는 대구 일대에서 가장 높고 견고하며 훌륭한 건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시은소, 만세전에 택정하신 축복의 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셔라. 할렐루야. 설립 당시 14세 소년이셨던 돌아가신 고 김영식 장로님은 신암회보 제3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암교회 설립의 역사가 세 가지 큰 뜻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암교회가 민족 광복 이후 전국에서 맨 처음 세워진 민족의 새 역사와 함께 출발한 역사적 교회라는 점이요. 둘째, 일본 지배자들이 그들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세운 방공 감시용 적상 건물을 인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은 민족적 교회라는 점이요. 셋째, 그때만 해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구 변두리 지역 신암동 일대에 최초로 세워진 민족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이 부여된 교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우리 대구 신암교회는 1986년에 바로 지금 이 자리 동대구역 건너편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할 때 한편의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또 한편의 교인들은 공사 현장에 직접 나와서 노력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함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신암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신암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역사요 자랑스러운 전통인 것입니다.
이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역사를 함께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과 정책 당회를 앞두고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장로님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오셔서 참 좋은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칭 제2의 부흥을 위한 전도 전략입니다. 큰 방향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대구 신암교회 브랜드를 오래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겨오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살려서 이제 주변 아파트 건립에 맞춰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중에 젊은 세대들과 접촉할 수 있는 키즈 카페, 놀이방,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교실과 동호회 활동들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회가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갖는 것입니다. 또 청동원 성격에 데려오는 전도에서 1:1 관계 전도로 찾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정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도 전략 운동본부를 발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은사가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해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정책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세밀하게 잘 다듬어서 나중에 여러분 앞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후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교회 발전과 제2의 부흥을 위한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가능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한국의 뉴라이프 교회로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흥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7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다 꺼내 보시고요. 우리 안내위원들 좀 이제 부지런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층에도 좀 한 분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볼펜 없으신 분 한 분 좀 올라가 주세요. 중층에 안내위원 한 분 올라가 주시고, 볼펜 없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드시면 볼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 있으신 분은 꺼내서 보시고요. 그 위에 박스에 보시면 취지문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동대구 역세권 개발, 입주민 중 불신 영혼을 끌어안는 등 대구신암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름과 직분은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성별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남, 여자는요, 거기에 성별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볼펜 없으신 분은 이렇게 오른손 드십시오. 손 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안내위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대만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과 이름은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5가지 사역이 있죠. 예배, 교육, 양육, 전도, 선교, 봉사, 친교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에서 개선 또는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고, 기타에는 다른 의견, 예배에 관해서 좀 개선할 부분, 조금 이런 변화를 주면 어떨지에 대한 혹은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의견에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에서 개선 또는 중점을 둬야 될 사항 한 가지 선택해 주시고요. 기타에는 1, 2, 3번 외에 또 양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있다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했던 것, 오늘 그걸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 및 선교에서 개선 또는 중점을 둬야 될 사항, 아까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한번 저희가 참고로 듣고 싶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항목에 표현을 했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기타에는 여러분의 의견 또 좋은 방법도 첨언할 것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봉사에서 개선 또는 중점을 둬야 될 사항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1, 2, 3번이 있고 기타 봉사 영역에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써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적으로 나갈 때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봉사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교를 위한 개선 또는 중점 둬야 될 사항, 자치회, 구역 모임, 동호회 한번 참고하시고요. 기타 신설 모임은 기존에 해왔던 것 외에 향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이런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것 있으면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 교회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역할과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문화센터 및 키즈 카페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표시해 주시고요. 또 기타, 기왕 하는 김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은 기타에다가 여러분 의견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도 있습니다. 7번은요,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 완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또 성도들의 생각을 또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 2, 3번, 4번 중에 표시하시고, 기타 혹시 교육자들에게 또 저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8번, 장로님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 완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소의 생각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표시하시고요. 기타, 우리 장로님들께 또 역시 건의할 사항, 또 제안할 것이 있으면 그 기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여러분 각자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보시면은 현재 주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니요라면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거기 1, 2, 3번이 있는데요. 혹시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밑에 기타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인데요. 대구신암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한국의 뉴라이프 교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평생교육원 운영, 만나복지 운영, 선언선교회 운영 등으로 제1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브랜드를 정하면 좋을지 한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브랜드와 더불어서 새로운 브랜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선한 생각들을 거기다가 기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기존에 그 브랜드가 좋다, 앞으로 지속하길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몇 가지 또 다른 교회를 참고로 또 예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번 역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대구신암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전도운동을 실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또 시간을 내서 몸으로, 또 물질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까지 다 하신 분은 12번은 우리 건의사항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제2부흥을 위해서 또 좋은 전도 방법이나 개선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건 일단 교회에서 좀 적기는 시간이 빠듯하고 집에 가서 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본 설문지는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전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요 항목별로 다 정리하고 또 취합해서 이제 정책 당회 때 여러분의 의견들을 함께 쭉 한번 또 보면서 또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작성하신 분은 일단 나갈 때 내면 복잡하거든요. 우리 옆으로 한번 좀 아까 수고하신 분은 한 번 더 다녀주시죠. 옆으로 쭉 다니시면서 다 적으신 분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전달해서 우리 목사님과 안내위원들께 지금 수고하실 분들은 수고하시고요. 집에 가서나 조금 시간을 두고 쓰고 싶다 그런 분 지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여유를 갖고 다 쓰신 다음에 언제든지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신암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 주시도록 또 교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의 견고히 선 우리 교회 되었고 무엇보다 맨 처음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우리 신암교회가 되어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더 철저히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아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신암교회 지난 75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아버지 민족을 품는 교회 그래서 한국의 뉴라이프 교회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암의 성도들이 되어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일궈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신암교회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모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한국의 뉴라이프 교회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신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며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2의 부흥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대구 신함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무엇보다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